사무엘의 부르심, 이게 그냥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사무엘이 기도로 낳잖아요.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없는 아들 생겨서 낳죠.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리우드로 맡겼죠. 때때마다 옷 쥐어 입히면서 너 가서 엘리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엘리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러면서 가르쳤죠. 그런데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8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6학년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회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 2-5달 교회를 안 다녔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영일아,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래서 아니 주일학교 졸업했는데,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 졸업했는데 그걸 교회를 왜 가냐? 그러니까 첫마디가 이 바보야, 학생회가 있는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순간에 저는 충격을 받아요. 아무도 나한테 학생회에 예배가 있다,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학생회를 다녀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워낙 모범생이거든. 주일학교에서 요절 다 표받고 뭐 안 빠지고 모범생. 설마 명일이가 학생회에 온다 간다 말할 게 없잖아요. 말할 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아주 뻔때 있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난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뭐 뭔지 알겠죠? 어저께 아주 일하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막내 있잖아요. 걔가 오자마자 막 땡깡 피고 그러네. 그 지역아동센터에 땡깡 막 피고 그러니까 센터장 장로님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줍어서 낯서서 그러죠. 이야,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새롭게 적응하려니까 대구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낯서니까 땡깡을 폈다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아서 새로운 성도들이 땡깡 피는 건 낯설어서 그렇구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참 그 어린아이에게 진리가 터득되더라고. 낯설어서 그렇구나. 낯설어서.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기도로 난 아들이에요. 기도로 길러낸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시대의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는 훈련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는 일에 몰랐다는 거예요. 몇 번? 3번이나. 제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제가 다시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 한참 사춘기 청소년 때 막 정신적으로 방황되고 막 삶에 허무해지고, 난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안 말리잖아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죽어요. 다 경험해 봤어요. 아주 중3 때는 굉장히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식구들은 또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동생들도 몰라. 지금 물어봐요. 형이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번민하고. 그런데 그러다 17살 때에 전도 훈련 받다가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된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주의 부르심, 그 만남,
또 한 번의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헌신을 하고 신학을 가서 목사 되기를 꿈을 꿨지만 선교사 되기를 꿈을 꿨지만 형편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봄만 되면 이렇게 봄만 되면은 2월 달만 되면 늘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올해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답이 없어요. 그러기를 14년을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를 부르시더라고. 이제 너는 신학을 해서 주의 종 되라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가 3살인가? 하여튼 1988년도에 편입을 해서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제주도에 한문수 목사님이 한 달간만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냥 선교차 하나 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칼 항공 비행기 안에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나는 너를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다니러 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제주도에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썼어요. 그게 1989년 10월 29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또 한 번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름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부름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기도 하지만 내가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불러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린 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거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돼. 내가 어쩌다 크리스천이 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불러내어 모으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그럴 때에 그 부르심에 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한문수 목사라는 분이 나를 안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겠나. 참 이게 사람의 삶이 누구나 그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는데 그건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으려고 애쓸 거 없어. 우리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믿어봐. 안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들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제자 훈련 받다가 어떤 훈련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경황 속에서 그냥 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쑥 믿어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죠. 성령이 그냥 쑥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자들 무당 굿할 때 신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어디 굿판에 있는데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녀.
그 신 받았다고 그러는, 신 내렸다고 그러는. 그 사람은 평생 귀신의 종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성신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지는 거예요. 막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밥 사고 막 그냥 막 없는 돈에도 막 그냥 파티하고 막 그냥 전도하려고 그냥 기를 쓰고 말해. 오늘 조영구 집사나가 이제 하와이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인사하는 날인데 저분이 여기서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30분간 여기서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싹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 옆에서 함께 자고 일어난 부인이 달라졌어요. 부인이 여보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얼굴 묻은 줄 알았대.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두 번째, 그 도전 건축에 직원들이 딱 만났는데 이제 문 열자마자 욕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루인데 욕을 안 하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사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구원받는 게 그렇게 뭐 잠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내가 한 얘기가 전혀 나는 없었다. 그건 여러분 좀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검증. 여러분이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잘하되 없는 암 찾으려고 매일 돈 들여가. 그렇죠? 누군 뭐 와서 용종을 4개 떼어냈습니다. 그 용종 다 있는 거예요. 띄면 또 생겨요. 가보세요, 여러분. 내년 후년에 똑같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데요.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요? 의사 만나잖아요. 그 의사가 검사다 한 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 정신 번쩍 나서 약 그냥 퍼먹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운동하고 때는 늦습니다. 벌써 병원에서 병이다 그럴 땐 여러분 때는 늦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린다는 건 참 그건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다 같이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참 어떻게 저분은 행복할까. 우리 임채선 안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저쪽에 식당 할 때 우리 교회를 주일날 지나간대. 어디 갈 때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환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백밀러로도 봤다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기뻐 보일까?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렇게 운동 끝나고 냉면 먹으러 가서 60명이 냉면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그 냉면 먹으러 가서 전도가 돼서 우리가 수목에서 왔다는 얘기 듣고 이참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된 겁니다. 전도 따라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써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신경 써요. 밥 먹으러 와라! 그럼 밥 먹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오면 되는 거예요. 운동장 지금 장로님들 막 며칠 동안 막 애써서 운동장 만들어서 우리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우리 축구 한 게임 하자.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시간이 어떻고 나는 몸이 아프고 이게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내가 그 컬럼에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신문 기자가 한 얘기네. 나 왜 이렇게 시민단체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10분 이내에 거리는 걷고 식후 10분 정도는 산책하자. 이게 우리 서귀포 신문은 의무사항입니다. 권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10분 이내를 택시 타고 간다. 차 가지고 사람은 고발하면 상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10분 동안 안 걸어 다니는 사람 고발하면 내가 상금 줄게. 오죽하면 이러냐고. 오죽하면. 지금 우리 서귀포가 전국에 소아 비만 1위입니다. 소아 비만 1위. 내가 작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만큼은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만큼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들 비만 내가 그냥 해결해 주겠단 말이에요. 뭘로? 운동으로. 할렐루야. 운동으로. 그러니까 올 때는요 양복 입고 오지 마세요. 담보다 그냥 7인 입고 오세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양복 입되 운동복을 싸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 지금 내가 이게 왜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를 때 오면 되는 거라니까.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따질 거 없어요. 주님이 날 부르시면 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콜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 6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동안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콜링이 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길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이게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 좌영진 선교사님 사모님이 성가대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계속 나오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가대 하시오. 콜링을 했더니 아멘 그러고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일어나세요. 사모님 일어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이 들어가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성가대가 달라져요. 이게 콜링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하시오. 그게 콜링이에요. 목사님 내 성편도 모르고 나보고 맨날 만나면 성가대하라 뭐해라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벼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계시가 오는 거야. 이분은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아둔해서 그걸 모를 때는 기도하는 목사의 얘기라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닌다든가 어느 가정을 섬긴다든가
교회를 다닌다든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맥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거 정말 인생 헛사는 겁니다. 상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 상이 없습니다. 나는 아카데미상 같은 거, 이 영화 이렇게 그 상할 때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상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역을 안 맡으면 상은 없습니다. 배역을 안 맡으면 상이 없다고. 배역도 안 맡은 사람 무슨 상을 주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배역을 다 맡겼다니까. 나는 목사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다 맡겼어. 근데 상은 아주 재밌어요. 뭐 주연 아카데미상, 조연 아카데미상, 뭐 기술상 쭉 항목마다 다 이제 분야마다 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 노릇을 잘할 때 상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사 노릇 잘할 때 상이 있고, 구역장 노릇 잘할 때 상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있으라. 저주받는 겁니다. 저는 17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는 별명이 뭐예요? 학생 목사입니다. 학생. 한 번은 맹장 수술을 하는데, 그 보통 여러분 맹장 수술할 거 전신 마취 하잖아요. 마취가 깰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방 다니는 아저씨들 마취 깰 때는 미스김 커피 가져와 그런다고. 근데 나는 깨어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누가 들어와요?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요. 의사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냥 자다 말고 놀라는 것처럼. 그래서 학생 알았어 믿을게. 왜 내가 미친 줄 알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오는 사람마다 그냥 마취가 안 깨나니까 막 헛소리가 내 무의식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서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했는데 별명이 학생 목사. 저 학생은 목사인가 보다. 난 그게 괜히 기뻤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목사가 안 됐나,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지금 성가대에도 여기 제가 손들 때마다 빨리빨리 손들어야 돼. 소프라노, 그 다음에 엘토, 테너, 베이스. 우린 베이스가 없네. 그래서 노래가 안 되는구나. 뻔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부가 돼야 노래가 되지. 분발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사부가 있단 말이죠. 각각의 그 노래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내가 가만히 성가대 보면요, 다들 소프라노 하려고 그래. 왜냐면 엘토가 까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음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디라도 소프라노에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많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엘토로 가세요. 나이 먹어서는 다 엘토로 보내요. 그럼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뭐 나는 이것밖에 하면 죽자 사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사겠냐?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뭐 남성들 뭐 다 목사 되면 안 되는. 목사는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부목사 하나로 만족하고. 그래서 각각의 은사대로 부름받음에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 다 여자라고 다 사모 됩니까? 다 사모도 탈 사람도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저 감사만 하셔야 돼. 할렐루야. 많은 목사들이 내 팔자가 왜 사나워서 내 목사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누가 새벽 예배 만들으려고 난리쳐.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대. 새벽 예배 때 못해 먹겠대. 그걸 왜 그래요? 목사 아무나 시킵니까? 새벽 예배 할 만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사를 시킨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과 같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장남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결정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잘한 건 3-3년 동안 나는 제주도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제주 순복음교회 보냄을 받았다. 이거를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나의 정체성, 나의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으니까 왜 목회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는 길,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대신 가질 수가 없다고. 힘들면 네가 해. 안 된다. 제가 지금 이 알레리가 엊그저께 그냥 저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막 감기에다가 알레르기가 겹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지르텍, 이놈의 지르텍을 콧물이 하도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먹고 또 예배 때도 코가 줄줄 흘러서 또 먹었더니 이게 취해가지고 일부 때는 내가 뭘 속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유 나 아파 부목사 나와 설교 좀 해. 여러분 갑자기 부목사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뭐 시키면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냐고. 여러분 저 뒤에 저거 하는 거 다 장로님들이 하셔요. 장로님들. 이강수 장로는 김성용 장로는 33년을 나하고 무슨 교회 일만 있으면 나와서 그냥 뭐 붙였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참 이강수 장로는 김성용 장로 참 대단하다. 그냥 뭐 일도 잘해요. 일을 안 하면 부르지도 않아 이 장로는. 부르지 않아. 일이라는 건요 할 줄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저 어린이 놀이터 그거 만드는데 다 쇳덩어리잖아요. 4명이서 깽깽깽 하니까 안 되니까 목회실로 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2분 목사님 나오세요. 이거 좀 도와줘야지 안 된다고. 4명이 안 되는 거 6명이 되니까 되더라고. 아멘. 이게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옮기는 것만 내가 하는 거지 용접하고 뭐 조립하는 건 김성용 장로 몫이거든. 다 일이 다르다니까. 다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부르심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내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내는 게 상책이에요. 이제 본문을 좀 충실하게 돌아가서 본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의 부르심은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르심이에요. 엘리의 가문이 너희들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 망한다는 얘기조차도 못 듣고 앉아있는 엘리. 그 하나님이 엘리가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사무엘을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역시 3번이나 불러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알 수가 없어.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또 다 꺼려주고 품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설교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안 와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영롱없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아니 수십 년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다 당해보고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가 진짜거든. 그러니까 박 목사 원래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너도 알아 그러니.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 하나 있어. 해 시험 들었다 온 사람.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가 3번이나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고 아하 이거 광년에 자기가 생각, 왕년에 나, 왕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무엘아 이번에 또 하나님 부르시거든. 가서 딴말하지 말고 다 같이 얘기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하시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보잖아요.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걸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죠? 나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이 성도님들 상황에서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참 나도 힘들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할 때가 있어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어. 불난 집에 또 기름 끼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무엘이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자기 윗손을 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 말을 뭐냐? 다 같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이 뭐 이렇게 왔고 저렇게 왔고 뭐 그냥 눈 봐주세요. 적당히 봐주세요.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닌 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이 장로님은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이 장로님은 많이 배웠고 이 장로님은 뭐, 이 권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징계할 건 징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징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냥 뭐 은혜로 다 받아줘요? 아니요. 은혜와 함께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와 함께 진리가 같이.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 보십시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2장으로 넘어오세요. 2장 30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헌금을 삥땅 친 거예요. 헌금을 삥땅 친. 이 헌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헌금이 이제 해마다 여러분 이제 세금 감변하는 거 있잖아요. 정산하는 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틀린 게 내가 많이 했는데 적게 나왔대.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부흥회 때 보니까 그냥 무명으로 올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집사 꼭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11조 그러면 이름이 빠져요.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어느 누가 낸 11조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착오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띄워주는 그 증명서에는 여러분이 낸 헌금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는 그냥 헌금을 안 부르니까 헌금을 또 주보에도 안 넣잖아요. 사실 주보에 넣는 거는 누가 헌금했는 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영수기입니다. 영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김용민 집사님이 100만 원 헌금했어. 근데 이 헌금을 내가 재정부에다 안 넣으면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은 꼭 찾습니다. 자기 헌금. 주보 받자마자 내가 지난주에 헌금했는 거 있나 없나 본다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33년 동안 여태까지 헌금이 사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뭐가 안 맞아서 그래서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했습니다. 앞으로 헌금 봉투를 싸놔라. 그리고 헌금 개수를 철저히 해라.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사소한데 오해가 된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사람이 어려운 게요.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달 사고가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내가 부탁드린 건 뭐냐? 반드시 헌금의 봉투에 이름을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무슨 절기 헌금이라든가 목조 헌금이라든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저거 한다고 우리 한중일 집사님 네 분이 300만 원, 또 지프에서 온 사람이 100만 원을 나한테 가져왔어요. 저 공사장에서. 물론 다 여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일단 재정부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그래서 재정부에 넣어서 100만 원 특별헌금으로 잡고 그걸로 이제 또 공사비 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담임 목사 손 주머니 들어갔다 마음대로 쓴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교회가 꼬리가 밟혀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게 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다쳐서 못 본 사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철저히도 하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여러분의 음원은 이름을 꼭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되는 거는 언제든지 컴퓨터에 다 입력됐으니까 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말이라는 게 이제 나 지난번에 헌금한 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전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고기를 그때는 이제 제사물이 뭐예요? 짐승이잖아. 짐승을 잡는데 이제 막판에 삶아서 이제 어느 부위는 제사장 A 제사장 B 쭉 가요. 근데 이 비나스와 홈리가 말이죠. 와서 하는 말이 생고기다네 생고기. 그 왜 그런지 알죠? 생고기를 줘야 팔아먹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젊은 여자하고 또 이런 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금 말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가 다른 건 용서해도 교회에서 문란한 연애관계는 철저히 솎아냅니다.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 불필요하게 이성 간에 교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제가 생략합니다. 사람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면 정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정들면요 몸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지금 이런 성이 문란해져 가지고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될 일들이 보십시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5절 보십시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누구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결국은 한쪽에서는 썩어지는데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세 살을 돋구게 하는 게 26절입니다. 26절 다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 이거 뭐냐면 뭐 모태신앙 나는 천국 밥상 받아놨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나를 존중해. 내가 하나님 멸시하면 경멸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죽고 말았고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에겐 뭐가 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 뭐냐? 저로 소통이 안 돼서요. 소통되면 행복한데 불통되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소리지 말고 아내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이 남편이 듣겠나이다. 아내는 남편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들 보고 아들아 말씀하시옵소서. 이 애비가 듣겠나이다 그래. 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게. 서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상대가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인격인데 성숙한 인격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 주위엔 친구가 없습니다. 내 주위엔 친한 사람은 그건 여러분이 귀를 막고 살아서라는 거예요. 입만 열려가지고 그냥 누구 만나면 그 신발이 그게 뭐야? 그 머리가 그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왜 그 신발을 신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들어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꼭 사무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이라는 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물론 기도 가운데 듣죠. 내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요. 어떻게 12시까지 꾸리고 앉았었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게.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 난 정말 이 설교대로 한번 해보려고 말씀하시면 나 기가 막힌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그게 몸은 아파 죽겠는데 밤 12시까지 되니까 콧물은 막 나오고 휴지 다 썼어요. 저거 데로 갖다 놓으세요. 그게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가 있다.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잘못 듣고 또 다 보태서 기도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올리는. 내가 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사모가 뭐 얘기하던 나보고 여보 회개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며칠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잘 군번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좀 회개하느냐고 지금 뭐 회개할 거리도 없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되니까 나만 괴로워 집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소통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누구하고 누구가 말하는 건 난 보면 아니까 그렇게 벌써 같이 앉질 않아.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이 떨어져 앉아. 그럼 벌써 불통되는 거야. 뭔가가 꼬인 거예요. 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성도들 간에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